네, 17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유다서를 이제 받아서 읽게 되는 수신자라고 그러죠. 받아 읽게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제 우리가 완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유다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책 한 권도 안 쓰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들, 또 행하신 일들, 그분의 생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상, 이걸 우리한테 전해준 분들이 누구죠?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늘 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 사도들이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문명이 이렇게 진화해 가니까 미래는 좋은 일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 1세기로부터 출발해서 100년이 지나든 5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든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사도들이 다 얘기해 놓았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니라. 앞에서도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꿈꾸는 자들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다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유다는 오늘 유다서 1장 18절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 교회 안에 그냥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원래 이제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만히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철저한 회개. 본인도 알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완전히 이 사람 옛날 사람 아니네 이렇게 느끼도록,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우리 지체인 성도들도 그 사람 확실히 회개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그냥 이 도그마 교리만 몇 가지 공부해가지고 침례를 받아서 교회 정회원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교회를 1년 다니든 10년 다니든 평생을 다녀도 그 내면에 이 경건한 심령과 영혼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예를 들면 11절에 나오는 고라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고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고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이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 막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기성세대가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쓰러지도록, 광야 사막에 묻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얘기 지금 쓰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자며 또 육에 속한 자며 이삭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예요. 근데 장남 에서 또 이스라엘 야곱의 장남 르우벤, 이스라엘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또 성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장남 암논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가정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니라. 11절에서 그 예로 이제 발람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어요. 한때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게 국내를 넘어서 이 고대 중동 세계의 최고의 유명한 선지자였지만은 결국에는 이 거짓 영의 지배를 받고 본인도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 남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던 그런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도 있고 거짓 신에 의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거짓 신의 지시를 받으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이 올 거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까?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평생을 동생이었으니까 야고보와 함께 그림자처럼 붙어서 다 지켜보고 그 생애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이 유다가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 진리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그냥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침례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함께란 뜻이에요.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구원을 위한 이 믿음의 도를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잘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의 주장입니다.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문이거든요. 근데 유라는 말을 붙이면은 너희는 fight,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냥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영어 단어 strenuously라고 하는 말은 아주 격렬하게 마지막 힘을 다 쏟아서 굳건하게 믿음의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음, 목숨, 뜻, 성품, 힘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유다는 지금 싸우라. 유다서 1장 4절로 가겠어요. 물론 한민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민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안수 집사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요, 이 교회가 참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보배로운 성도들인지 아마 이런 교회를 저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유다서 1장 4절 가서 보면요,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 없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자유,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방탕한 것으로 바꿔놔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 받았다. 네. 우리는 은혜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뭐 그런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방종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지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으로, 심령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행실로 사실은 부인하는 자들,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거다. 이걸 유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8절 가서 보겠어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거짓의 영인, 이 귀신들이 말이죠. 꿈을 막 줘요. 환상도 줍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막 지시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여기 오늘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냥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를 더럽힙니다. 방종한 삶을 사는 거죠. 그걸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가정의 권위도 있잖아요. 남편의 권위라든지 아버지의 권위라든지 이 교회 안에도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다 있어요. 그거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도 비방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강조한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한때 예수님을 믿었다가 파선해서 사탄에게 넘겨진 사람들 얘기를 쓰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후메네오, 알렉산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구리 세공업자였던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이 사도인 바울을 많이 힘들게 만들었는지. 사도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주의를 줍니다. 너도 그 알렉산더 조심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는 자다. 이게 우리의 이제 권한은 아니고요. 주님 권한 영역에 속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 꿈을 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두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그런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종들이 몰려가서 주인에게 왜 주인의 밭에 이렇게 가라지가 막 여기저기 무성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뽑지 말아라. 둘 다 언제까지 그 밭에서 자라게 하라고 그랬죠? 추수할 때까지입니다. 추수할 때까지. 추수할 때가 되면 내가 가라지들을 먼저 베어서 불살라버릴 것이고 곡식은 내 곳간에
내가 고이 잘 보관할 테니까 추수 때까지는 같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유다는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심이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단번에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믿음의 도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실족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항상 한민교회 나오면 괜찮죠. 그런데 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뭐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은 또 외국에 어학연수를 갈 수도 있고 유학을 떠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영적인 싸움, 이 전투를 준비해라. 이제 다음 주면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인데요. 6.25 전쟁은 3년 만에 끝났죠.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은 3년 만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게 10년 걸릴 수도 있고 30년 걸릴 수도 있고 60년, 90년 넘겨 일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고라 자손의 시 시편 84편 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더더군다나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겉보기에는 뭐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신나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왕이었으니까,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으니까 아주 크게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 세상을 묘사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뽑힌 자 중에 뽑힌 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막 이리 굴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이 이 세상이다.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이렇게 편안하게만 할 수 없는 이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공격. 예수님은 아예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겠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상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수도자로 구도자로 살았던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야 할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 갔다고 해서 교회 안에는 없나? 그거 아니고 유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이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는 눈물의 골짜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배후에는 하늘로 가면 하늘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는 건강한가 온전한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누가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기왕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의 도를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실제적인 현실을 눈을 크게 뜨고 직시를 하면서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는 자가 돼야지 그냥 어설프게 그냥 주사 한 방 맞고 마약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뭐 이 세상 지도자들은 우리 평양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지상낙원으로 만들 거야. 막 다 이렇게 21세기의 최고의 복지국가로 내가 다시 만들어낼 거야. 막 그런 얘기들 하고 하지만 이 예수님은 그분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라. 내가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라.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뭐 교회를 다니든 또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살든 아니면 자기의 육신의 병 때문이든 정신질환 때문이든 우울증 때문이든 아니면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영, 거짓의 영, 더러운 영들 때문이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때문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예수님 안에는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한 분만이 나에게 교회 안에서 당할 상처, 이 하루 이틀 교회 다니고 말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주일 저녁에 와서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자기 아이 4살인가 5살 먹었는데 데리고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막 싸우는 거 보면서 엄마한테 묻더래요. 엄마, 교회에는 마귀가 살지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할 상처, 세상에서 흘릴 눈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 인생살이 속에서 당할 어려움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나에게 가해오는 그 위협, 그런 것 저런 것 아니다 하더라도 내 속에 이미 이 사망의 몸, 세포 하나까지 다 그게 새겨져 있어요. 거짓되게 그렇게 욕심에 끌려서 살다가 결국 이렇게 죽도록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어디에도 신약성경은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신득이의 신앙을 강조했던 바울도 이제 그가 순교를 목전에 두었을 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유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싸움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마침내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선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경건한 교회로 책망 한마디도 안 받은 아주 대표적인 교회,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려. 지옥에 가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찾아봤어요, 아침에. 첫 번째, until death예요, 영어로.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땀, 눈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even to the point of death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는 신앙생활과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겠죠. 만일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우지 않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동침한 이스라엘의 장남 르우벤처럼 그 마음속에 음란의 영이 쑥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은 음란의 영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르우벤과 비라 속에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 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잖아요. 예. 유다 지파 자손이에요. 한순간에, 이야, 금은 폐물을 보니까 한순간에 마음에 욕심이 확 밀고 도둑질하죠. 그리고 아간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패하게 만들어요. 예. 그 대단한 발람 선지자가 그냥 발락 왕이 제안하는 그 권력, 그 재물, 그 세상 영화에 그냥 휘둘려요. 아주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게 만들었는지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줬는지 안 나와요. 감쪽같이 했어요. 완전 범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멸해버리시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성적으로 방종했던 2만 4천 명을 그냥 하루 사이에 하나님이 멸해버리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시험이 있어요. 암초처럼 닥칠 겁니다. 오늘 유다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암초예요. 네. 또 세상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위험지대가, 지리밭 같은 위험지대가 한두 곳 아니에요. 내 안에도 내가 사망의 몸이니까. 그리고 영의 세계에도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양령과 귀신들과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단번에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준비를 해라. 무슨 준비하라고요? 싸울 준비. 힘써서 싸울 준비. 목숨 걸고 싸울 준비.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가르침. 자, 유다서 1장 22절로 가서 보겠어요. 그러면 나만 이기면 되는가? 우선은 내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세상에 지든 악령과 귀신들에게 지든 내 육체의 소욕에게 지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하든 이건 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럼 이기는 자가 돼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유다서 1장 22절 말씀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거꾸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일어나야 되는 거죠. 꼭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이라고도 하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걸 완수해야 돼요.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교회 안에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의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저거는 종자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참 안타깝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해가지고 육체를 더럽혔어요. 그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과 영혼만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2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자가 불 속에서 살라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손을 뻗어서 불 속에서 그를 끌어내서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배우자도일 수도 있고 내 부모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내 아들딸일 수도 있고 손자 손녀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긍휼히 여기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버림받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에서 나는 병든 자에야 의사가 쓸 데가 있는 것 아니냐.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한민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돼요. 조금만 교회가 커지면 다 엘리트화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의식 수준이라든지 모든 게 아주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전에 우리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셨지만 그분이 와서 그랬어요. 딱 저 만나자마자 목사님 한민교회는 박사들이 몇 명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전에 나가던 교회가 그냥 다 박사들이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 저희 교단에도 서울에 그런 교회 하나 있었어요. 반자 들어가는 교회인데
거기는 70%, 80% 이상의 S대학을 다 나와야 된대. 다른 사람 거기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보다 뭐 몇십 년 더, 한 30년이나 뭐 25년이나 더 오래된 교회인데, 지금도 뭐, 지금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가지고, 한 4, 50명 모인다든가, 예, 엘리트들만 이렇게 모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잃어버린 자, 버림받은 자, 병든 자, 죄인들, 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 속에서 살라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끌어내서 구원해내려면, 그건 제가 볼 때 나의 결심이라든지 뭐 인간적인 상식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네. 그 사람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이런 실수나 허물이 있을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런 힘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구덩이 속에 손을 딱 뻗었을 때 내 손이 살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르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갈 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겠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기도하는 거예요. 배우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 부모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친구들 직장 동료들 위해서 기도하죠. 이웃 사람들, 심지어 북한 동포들까지, 그리고 내가 가보지도 못한 먼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밖에는 구원해낼 자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볼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뭐 굉장한 권력을 가졌다든지 재력을 가졌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사탄 마귀가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심지어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쇠사슬에 묶일지라도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 목양자로서의 사명,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커요. 내 생각에는 내 아들, 딸들을 내가 마음대로 너 손에 흙 묻히지 않고 내가 평생 살도록, 너 평생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놨어, 우리 말은 그렇게 쉽게 하잖아요. 그거요? 저도 그렇게 진짜 하는 사람 봤거든요.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학생부 맡았는데,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했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3년이니까 다 날려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부모님들은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런 사람들이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힌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진리의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 부지런히 일하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매예요, 열매. 한 생명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 속에 살라지기 전에 그를 건져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열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절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맺어야 되는가? 열매. 열매만 맺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열매 맺으려면 우리 알잖아요. 여기 농사일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얼마 전만 해도 뭐 거의 한국 국민의 80%가 농민들이었는데 농사일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게 씨알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울 생각, 힘을 다해서 싸울 생각, 죽기까지 싸울 생각,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열매를 맺혀요. 여러분. 제가 방송에 보니까 아프리카 이 중부, 중남부 지역에 사막이 많은데 그 사막에 자생하는 부활초라고 하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는 비가 자주 오겠어요? 자주 오지 않겠어요? 어렵게 비가 한번 오면은 막 이게 싹을 틔워가지고 막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라나는지.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꽃을 피우는데요. 선인장 꽃보다 더 예뻐요. 사막에서 진짜 현지에서 보여주는 꽃이라든지 그렇게 예뻐요. 네.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날 비가 와요, 안 와요? 사막이니까. 안 오죠. 근데 그 틈에 아주 신속하게 이 부활초라고 하는 자생식물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날도 또 비가 안 오고, 한 달 동안 비 안 오고, 1년 동안 안 오고, 2년 동안 안 오고, 3년 동안 안 오고, 비가 안 오니까요. 이 식물이 막 오그라들어요. 말라붙어가지고 오그라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공처럼 됐더라고요. 진짜 공처럼 됐어요. 이게 10년 동안 비가 안 오는 수도 있다는데요. 그 해설을 하시는 분이 말하는데 50년 동안, 100년 동안 비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말라붙어가지고 뿌리는 없어지고 막 이 사막에서 모래바람에 막 몰아치니까 이게 막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뜻밖이죠. 비가 쏟아져요. 그럼 신기하죠. 그렇게 다 공처럼 말라붙었던 이게 말이죠. 쭉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면서 자기 속에 얼마를 보호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씨알을, 열매를. 그게 10년인지 50년인지 100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놔요. 이게 땅에 떨어져서 흙냄새를 맡으면서 그 촉촉한 땅에서 싹을 틔워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종이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열매. 말 못하는 그 초라한 풀 한 포기도 열매 중요성을 한다는 거죠. 그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진짜 불의의 병기로 전락된다. 사탄 마귀에. 이건 안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무엇을 맺는 거예요? 아유, 잘했어요. 무엇을 맺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 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려면 제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유다서 1장 1절로 하겠어요. 유다는 그것을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뭐 종살이 좀 하다가 머슴 살다가 그 다음에 기간 끝나면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슬레이브, 노예 말하는 거예요. 평생 종노릇해야 되는 노예.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그렇게 말했고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거.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요한 나는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그분의 종들이 읽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쓴다 그렇게 말씀했고 에베소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쁨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종이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에 주인으로 큰소리 뻥뻥 치고 살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경험하게 되겠는데 그게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그 심령과 인격과 생애 속에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죽어봐야 아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땅 위에서. 그래서 유다서 1장 2절에 보면 그 주님이 주시는 긍휼, 평강,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가면 갈수록 주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긍휼, 평강,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똑같은 얘기 써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속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되지. 그렇게 어리석은 못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유다서 1장 24절로 가겠어요. 유다서 1장 24절. 따라서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는데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얼마나 편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현실, 영적인 현실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직시를 하고 제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병사로서 내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통치를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열매, 영광의 열매도 맺혀드리고 내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 이제 혹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렇게 막 긴장해서 신앙생활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다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고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혹시 내가 부지 중에라도 비틀대다가 넘어졌어요. 죄에 빠졌어요. 그럼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그 죄를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에 빠진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불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건져내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나의 연약함과 죄를 가져가시고 하늘의 보화들로 나의 질그릇을 다시 채워주시는 분. 내가 주님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안에 달려가서 너무 힘들어 그분 곁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놓으시고 내가 쓰러졌던 자리에 기진하신 주님이 쓰러져 계시기까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너희의 많은 죄가 긍휼로 은혜로 사하여 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은혜로 사하여 졌느니라. 그리고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됐든 그리스도 예수가 됐든 형제자매가 됐든 구원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가 됐든 이웃이 됐든 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상처를 때로 받게도 하시고 이 세상에서 눈물 많이 쏟게 만드시고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내가 이 죽을 몸을 안고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 우는 사자와 같은 위협과 협박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셨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거기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더 크고 넓은 은혜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과의 모든 사랑의 관계를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무엇을 맺는 일입니까?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 내가 비틀대고 거꾸러지고 죄에 빠지는, 부지 중에 죄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